우리 찬송가 263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향하나 벨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1회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하루를 준비하며 말씀 앞으로 나온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면서 우연히 발생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배후에서 훈계하시며 교훈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바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헌신된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본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지요. 이로 인해서 자신이 실패자로 혹여 여기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도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때로는 무력화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전국에는 이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 오늘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잔치에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통해서 내기를 제안합니다.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면서 7일 동안 풀면 배옷과 겉옷을 각각 30벌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경우 배옷과 겉옷을 각각 30벌씩을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함께 있지만 보세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리고 이 지금 수수께끼를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묘한 긴장감 그리고 적대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흘이 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이전에는 오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를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제안해요. 알려줘요. 그래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대해서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역사를 두고 세상의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이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탐구했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만한 어떠한 것도 명확하게 밝혀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통감한 아르케실라오스라고 하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데요. 이 철학자가 어떤 결론을 내냐면 진리란 신에 의해서만 도달되어지며 인간이 미치는 곳에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이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신인 그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간의 한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신에게 그것을 의탁하는 것, 이게 매우 적절한 태도였다고 아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해. 또한 그 비밀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 비밀에 이르지도 못해요. 다만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되어지면 그 종된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주게 되어지면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제외된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요, 참된 소망, 참된 생명,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인 그런 자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때 여러분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를 도저히 풀 수 없게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요.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이 삼손을 강요해서 결국 답을 알아내지요.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녀의 강요에 넘어가서 불경건하고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그 악한 유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삼손에게 닥쳐왔던 것과 같은 이 세상의 유혹은 어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더 집요하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세상의 유혹이 침투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악행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손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 삼손 놓고 어떻게 삼손 그럴 수 있어? 오늘 우리가 비웃을 수도,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위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큰 은혜죠. 이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세상과 타협하며 어리석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낙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일도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종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의 강요에 넘어간 삼손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넘어갔는데 그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미혹되어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도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경건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며 결국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승리는 오늘 우리가 확신하는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오늘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함께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비록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해서 무력하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다시금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 회개케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토설케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회복의 역사.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이 공식이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 함께 두 손 부여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이후에 개인적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어리석고 불경건한 자처럼 무력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믿고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그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나이다. 최종적으로 승리를 믿사오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은혜 아래 있기에 저희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과정 중에 저희가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시고 오늘 주의 앞에서 오늘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은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아는 하나님 사용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숨쉬는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해서 이 죄와 타협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행하신 그 주님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일어서서 그 무력함을 털어버리게 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아버지님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종들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용하는 자리에서 주님 세우지